레위기 25장 제목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현상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를 깊이 누리는 것이요. 존재의 가치를 깊이 누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정거를 가는데 코끼리가 가면은 그냥 평안한 길을 축축축 가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을 개미가 가면은 왜 이렇게 절벽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안식은 큰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던져서 나의 존재를 피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자신을 던져서 나의 존재를 피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까지 나는 가치 없이 살아요. 가치 없이 산다는 말은 천박하게, 째째하고 작게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아니, 거짓을 산다는 말이죠. 거짓으로 사니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가치는 하나도 창조 안 돼요. 하는 적시로 다 피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에요.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하는 종교의 구원은 지우세요. 그거 안 지우고 끝까지 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은 핵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특정 종교의 그 수호신이 아니다. 종교는 종교별로 신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신이 되면은 기독교의 신으로 제한되잖아요.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개체화되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되실 수도 없고 개체화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유세요. 하나님 없이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신은 현상 사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을 바라는 거죠. 실제로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믿어도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의 신으로부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었고 자기의 모든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그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서 피어나기를 원해요. 피어나기를 원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나의 존재를 위해서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던질 정도로 내 대신 죽을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완성하셔서 나로 이 만유를 누리고 만유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종교의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이상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창세기에 여호와가 160번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만난 후부터 12장에서 50장까지는 100회 이상이 나타나요. 근데 뭐 여호와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수호신 차원이었어요. 왜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호신 차원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그 사무엘상 3장 7절에 하나님이 한 번 불러도 몰라, 두 번 불러도 몰라, 세 번째 불러도 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2장 18장 3장 1절에서 사무엘은 이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구약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출애굽이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다. 애굽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할 때, 내 속량함을 받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광야 내내, 역사 내내 종교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고 우리처럼 관계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순종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의 인간은 그거보다 내 마음대로가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실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만들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여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시기인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귀환기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소수 중에 소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지고 그 중에서 그 그루트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소수 중에 소수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은 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1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한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보라,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포로기를 허락했어요? 계속 종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로지에 내동댕이 쳐서 거기에서 나를 알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여호와를 야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실제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개체신이 아니고 특정 종교신이 아니라고 했죠. 여호와가 만유고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하나님에게는 저주와 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현상에 조금 어려운 일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어렵고 신실하시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을 종교적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비로소 참 자유자가 되죠. 무엇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은 뭐를 원해요?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품고 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누려. 그건 좁쌀이지. 내 현상적으로는 싫은 것 같고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또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신 거라면 내가 누려보지. 이게 이제 큰 사람이는 거죠. 종교의 거짓 자유는 뭐예요?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섬깁니다 하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여튼 다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알기를 피하고 종교에 멸망한 것. 여호와 하나님은 파괴된 존재 가치를 회복해요. 왜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만큼 살 수 있어요. 내가 천박하고 째째한 계산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산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느껴져요. 존재 가치가 크게 느껴지면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육족 속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여기 이스라엘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요?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하면은 존재가 파괴돼요. 아픔의 섭리를 허용하시지만 마귀가 존재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하시지 않아요. 욥기에서 그랬죠. 내가 모든 조건과 상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은, 그 존재는 손끝만큼도 너는 건드릴 수 없어. 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애굽은 단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가치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 아픔을 나보다 더 깊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존재 가치를 만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셨다 우리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3번씩 2번에서 6번 나와요. 히브리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제국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근데 제국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에 있어요. 우리는 마켓 엠파이어, 시장 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밑에 억눌리는 백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탈출했는데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제국은 다 강을 끼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백성이 탈출해가지고 이 애굽 고센 지역으로 다 모여 있는데 다시 제국의 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을 통해서 인격과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Person and power.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 Person and power를 알 때 그때 내 인격과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존재가 교통하면 존재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고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존재가 피어나요. 존재가 자라나면 끌어당김에 이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끌어당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 종노릇하고 이렇게 째째하고 가난하고 못나게 사는 이유가 자기가 만드느라고. 그래서 시편의 중심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말은 존재가 교통하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당신이 나를 길들인다면 당신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가 익숙해지게 된다면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야지. 그래서 선지서의 한 중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종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기를 던지시는 하나님을 받는 것 이상의 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인간은, 이미 탐심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받는 순간에 내 에고가 힘을 잃어버리지. 마음대로가 끝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희년장이에요. 희년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존재의 신비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3번 선언되죠. 그래서 3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욕망의 멈춤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이 선포되죠. 욕망이 멈추지 않으면 가축으로 살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초월적인 가능성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지고 더 잘 살아. 평생 그걸로 살아버려요. 왜요? 스스로 자기를 만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 자체가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멈추라. 멈추는 순간에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도 7일에 한 번씩 주지만은, 그래서 7년째는 경작하지 말고 난 것을 함께 먹으라. 덜 짐승까지.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만나요. 너희가 농사 지었을 때보다 농사 안 지었을 때, 나를 의뢰해 줬을 때, 그때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는지 너희 한번 맛보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져요. 근데 인간은 농사 짓지 마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언제 자기가 시작했나? 착각도 정말.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니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은 이때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99%가 빚진 자예요. 이 시대 감옥은요, 전부 빚지고 못 갚은 사람들이에요. 흉년이든 내든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해방시키고 기업을 돌려주어라. 밭의 소출을 먹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땅을 사게 되면 땅값이 아니에요. 희년까지 1년 남았으면 1년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면은 희년의 정신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안식은 탐심의 안식이에요. 탐심의 안식이에요. 10계명을 지키면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자동적으로 지키는 게 돼요.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이것은 인격적 구성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 물질적 구성이에요. 그걸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않으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잖아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탐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38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욕망의 안식이에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요. 욕망은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주권을 의뢰할 때.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반부 하반부로 나오는데 상반부에는 3년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주하리라. 안전히 거주한다는 것은 사람과도 자연과도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3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농사 안 지었는데. 안식년에 농사 안 짓죠? 희년에 농사 안 짓죠? 세 번째 또 심어서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안식년에는 그 추수하고 이스라엘은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남긴 것을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남긴 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농사한 것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풍성하면 남은 것이 더 풍성해지니까 희년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걸 체험해봐야 신앙이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해봐도 그나 안 되는 일이지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석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규례, 내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3년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으세요?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차단시켜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걸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였다. 그 모든 영광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입니다. 하반부에서는 토지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에는 토지를 물러줘라.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내에 있는 가옥이라든지 레이의 성읍과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물을 때 조금 더 그냥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센시티브한 뭐 그런 것 처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동족이 파산했을 때는 절대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무조건 받지 말아라 아니에요. 동족이 파산해서 희년까지, 안식년까지 그때 이자 받지 말아라.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런 노래 불렀어요. 신문로는 정주영 땅, 서소문은 절 땅, 남대문은 김우중 땅, 독도는 우리 땅. 그게 한국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한국은 80%가 무토지 소유자예요. 1975년에서 82년,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도매 물가는 10배 올랐어요. 주택 가격은 28배 올랐어요. 땅값은 18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땅 가진 자는 불로소득이에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을 떼돈으로 버는 거죠. 그 돈이 복이 됐을까요? I don't think so. 한 3대쯤 흐르고 나서는 분명히 보였지만 절대로 그건 복이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도 한국은 전쟁 직전에 참 기적적이죠.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끝까지 토지 개혁을 안 했죠. 그러니 망했죠. 아니 자기 땅이 아닌데 누가 목숨 바쳐 싸워요. 여러분, 이 희년의 아이디어는 지금 이게 거의 4,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50년마다 토지를 다시 원래대로 분배해라.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자유하죠. 기업을 물려주니까, 기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누릴 수 있죠. 이 기업 물음이 없으면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잊어먹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언제 누리겠어요? 이거 지키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4계명을 준수하면 1계명에서 3계명은 저절로 준수되는 거예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1계명, 너 아들 갓. 2계명, 너 아이들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이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계명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건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속량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실 정도면 내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어찌 그 존재 가치를 안 살 수가 있겠어요? 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존재 가치를 느끼면 어떤 것도 나를 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도, 종교도. 마지막 단락은 너희는 나의 자녀들 다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동족은 돈으로 샀어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함께 살아라. 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희년이 오면은 반드시 모든 기업을 물려주라. 내가 속량한 내 종이니 너는 팔 수 없어. 그래서 엄하게 다루지 말라가 3번 나와요. 43절, 46절, 53절. 종은 이방인에게서 사고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렸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어라. 고엘법이죠. 희년에는 반드시 속량해라. 여러분 50년마다 똑같이 재분배한다면 누가 재산 모으고 지키는데 자기 일생을 보내겠어요? 재산이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또 허상 갖고 있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복이 될까요? 그래도 돈 쓰는데 좀 편해지겠지. 그 돈이 자식을 복되게 한다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요. 안식한다는 것은 이 탐심으로 살지 않고 내 존재 가치를 피운다. 멈출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서 속량한 나, 이거 느끼시면 삶이 전혀 달라지죠. 안식은 욕망의 쉼이에요. 이게 생명의 필수예요. 쉬지 않으면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그렇게 말해놨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쉬지 않으면 너희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원수의 땅이니까 포로지죠. 멸망시킨 자의 땅이니까 원수의 땅이죠. 살 동안에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땅이 안식한다고 2번이나 강조되잖아요. 통일왕국이 100년, 분열왕국이 334년, 합해서 434년. 그를 7년으로 나누면 토탈이 70년이죠. 그 70년 포로예요. 안식은 소유의 거짓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유의 거짓에서. 소유는 거짓이에요. 있는 동안 쓰는 것이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내 몸도 내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에게 쏘가서 이건 내 소유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소유의 거짓에 속으면 완전히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좁쌀처럼 살고 영원한 유업을 스스로 갖다 버립니다. 좁쌀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업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자기 스스로 폐해버려요. 안식한다는 말은 소유의 거짓에서 자유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 선포하시고, 예,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 이상하게 들리세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탐심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일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야다 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존재가 자라요. 존재가 자라면은, 존재가 큰 사람이 되면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요. 막 이거 움켜쥐고 챙기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도 공동체 전 로마에 다 합해야 1000명도 안 되었어요. 지금 교회가 1000명 넘는 데가 많아. 그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큰 가슴을 가졌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람이 일생을 거기에 보내요? 너에게 축복이 되고 싶고, 서로 사랑하는 함께를 알고 싶고, 지금도 이것이 역사를 새롭게 하지 다른 어떤 것도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희년의 선포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 희년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It has been paid fully. 값을 다 갚았다,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종문서를 소유한 자를 말해요. 우리가 왜 종노를 하고 있죠? 노예처럼 살고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우리 문서, 종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법조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단어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2대 문서가 있죠. 토지 문서와 노예 문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내 사촌의 땅을 사라 그러죠. 땅을 사라고 하면서 거기 보시면 문서를 원본을 만들고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성전에 영구 보존되는 거예요. 사본은 문서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가 폐기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원본이 폐기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원본을 파괴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지금 우리의 종된 문서는 실제적으로는 소멸되어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처럼 느껴져요. 왜? 마귀가 이미 원본 파괴된 가짜 사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사본의 모든 문서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상에서 해방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에서는 나는 모든 것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현상에서 나는 드디어 자유해졌다는 것이에요. 자유해졌다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해졌다는 순간부터 존재의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존재의 교통이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은 새로워지고 자라요. 지금은 부부 사이에도 존재가 통하지 않아요. 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는 우리가 존재가 교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존재가 자라고 새로워져요. awaken 되는 것이죠.
존재가 자라고 새로워지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보다도 내 자신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Awakenings라고 하는 영화는 페니 마샬이 이게 실화예요. 1920년대 김현성 뇌염이라는 게 유행해가지고 10년 사이에 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환자들은 의식은 있지만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반사는 일어나요. 안경이 떨어지면 탁 잡아요. 근데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마운트 카멜 하스피털에서 닥터 올리브 섹슨이라고 하는 분이 네, 실화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닥터 세이어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환자 중에 다 실화인데 레너드라고 하는 학생은 11살까지 학교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현성 뇌염이 걸리면서부터 손을 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됐죠. 그래서 9년 동안 앓다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닥터 세이어가 이 베인 브릿지, 영화의 이름이죠. 병원에 부임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닥터 세이어는 이 환자들이 다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이 있다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그걸 위저보드라고 이렇게 알파벳 이렇게로 소통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병이 이 파킨슨 디지즈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파킨슨 약을 환자들에게 투입을 해요. 처음에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밤에 몰래 가서 그 양을 엄청나게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I have a new arrival for you. She was brought in late last night. Hello, I'm Dr. Sayer. Do you know where you are? Can you hear me? 그런데 환자가 안경을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이어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반응이 없자 또 다른 실험을 해보는데 Her name is Lucy Fishman. No response or comprehension. And yet, A reflex. she borrows the will of the ball. Excuse me.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그의 이론을 무시합니다. Borrows the will of the ball. That's great. Okay. Thanks. Thank you. Let us know if she catches anything else. I'll be fired. All right, I'll go back to sleep. 그때 간호사 엘리노어가 그를 부르고 I preferred your explanation. I'll look after things for you. Good night, doctor. Thank you very much. 다음날부터 세이어는 만성질환병동의 모든 환자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어릴 적 손떨림이 있던 레너드였고 결국 온몸이 마비가 된 것이었죠. Does he ever speak to you? Of course not. Not in words. How do you mean? You don't have children. If you did, you would know. 이후 세이어는 엘리노어와 함께 차트를 보며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Want to go for a cup of coffee somewhere or something? Normally, I would say yes. I made other plans. Well, some other time. Oh, yes. 그리고 집에서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세이어는 뭔가를 떠올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Cephalitis lethargica. Cephalitis lethargica. Oh, I'm sorry, Doctor. I found the connection. They all survived encephalitis. Very nice. Isn't it wonderful? I'll come back later. Please. 그리고 그때 세이어는 레너드를 떠올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He couldn't write anymore. He couldn't do the work. He was 11. He'd call me and I'd come in and he'd be sitting at his desk in a trance and he'd be okay again. One day I came home from work. He kept saying, Mom, Mom. His arm like this, reaching. He never spoke again. That year I took him to Bainbridge.
November 14th, 1939. He was 20 years old. What did he do for those 9 years? He read. He read all the time. 이후 세이어는 레너드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It's one of your statues. Exactly. What about this? It's a strobe. This is me saying his name to him. Excuse me. What does that mean? 레너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세이어는 뇌염 환자들이 의식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Is this all of them? Yes. 그리고 그때 세이어는 환자와 보호자가 위저보드로 소통하는 것을 보고 레너드와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I'm beginning. L. Oh, good. E. Good. S. P. You're spelling something else. 레너드가 말한 것은 릴케 시인의 표범이었고 세이어는 시를 찾아서 읽어봅니다. Staring through the bars has grown so weary in bars, and behind the thousandful strides are like a ritual dance around a center. The curtains of the eye lift without it reaches the heart and dies. Have you heard of a drug called L-Dopa? Oh, yes, I did. For Parkinson's patients, yeah. 세이어는 뇌염 환자들의 기면 상태가 파킨슨병 강박장애가 가속화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파킨슨병 치료제인 엘도파가 뇌염 환자들 치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회장을 찾아갑니다. Are you talking to me? Oh, yes. 이후 세이어는 카우프만에게 엘도파를 임상 테스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You want there to be a connection. That doesn't mean there is one. What I know is these people are alive inside. Because they catch tennis balls? I know it. One, with the family's consent. 세이어는 레너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엘도파 임상 테스트에 동의를 구합니다. It'll bring him back from wherever he is. What's there here for him after all these years? You're here. Wyatt. Everyone's asleep. I'm not asleep. You're awake. May I? Me. 세이어의 노력으로 레너드는 30년 만에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어머니와 재회합니다. Mom. Mom. Oh, my baby. 얼마 뒤 세이어는 카우프만에게 다른 환자들도 엘도파를 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한 달에 $12,000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Patrons that this hospital has already give what they can, Doctor. We're talking about money. 그때 엘리노어가 자신의 월급을 반납합니다. 드디어 세이어는 병원 후원자들 앞에서 레너드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The affrontation, which we now know. Some things could reach him, though. Notes of a particular piece of music, or the touch of another human being. And the quality of his life for the last 30 years. Now, whenever you're ready. My name is Leonard Laurel. I have been away for quite some time. I'm back. Take her away. Okay. 그리고 얼마 뒤 Dr. Sayer, it's a miracle. Where are my glasses? They're on your face. Thank you. Talking. Light. Hello. Where is this? Dottore, walking.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깨어나자 조용했던 병원은 시끌벅적해졌고 Lucy, what year is it? It's 26, silly. 그런데 그때 레너드가 어떤 여성을 보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깨어난 사람들은 외출을 합니다. Stay together, come
그러나 레너드는 세이어에게 외출하지 않고 병원에 있겠다고 하고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먹는 것과 같은 것을 주문하죠. Are you following me? Oh, I'm sorry. I was only kidding. I live here. You're a patient? You don't look like a patient. So I like to read on the sports pages. Well, I don't even know if he knows I visit him or not. But you do. Well, sometimes I think I see something, you know, before the stroke, and then it's gone. Does that make any sense? Yeah. So why are you here? I received medication. Without it, I'm sort of like your father. But I'm okay now. It's good. 어느 날 레너드는 의료진 앞에서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Didn't wake a thing. You woke a person. What would you do? 허가가 안 되니까 과격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병동으로 수감을 했다가 닥터 세이어가 다시 내연병동으로 복귀시켜요. 그런데 이제 약물이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다른 환자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 절망적인 시간이 옵니다. 또 보십시오. 이후 투여량을 더 늘려보지만 이제는 약효가 전혀 들지 않았죠. Can't keep my eyes in one place. I've let everybody down. No. This isn't me. 결국 레너드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레너드의 고통을 멈춰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합니다. My son is in pain. Please stop this. 그리고 얼마 뒤 레너드는 폴라를 만나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I feel well when I see you. I don't see you anymore. I just want to say goodbye. 닥터 세이어는 내가 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한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갈등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참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ummer was extraordinary. A miracle. 15 patients, and for us. But now we have to adjust to the realities of miracle. What we do know is as the chemical window closed, another awakening took place. That the human spirit is more powerful than any drug, and that is what needs to be nourished. With work, play, friendship, family. This is what we'd forgotten. The simplest things. Good night. Good night. Yes? What's wrong? Well, you and I could go for a cup of coffee. Yes, I'd love to. Let's begin. 약물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인간 치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도달한 곳에서 한계가 없는 것이 human spirit, 사람의 가슴이고 제뉴인한 터치예요. 그 레너드가 막 경련이 일어나니까 폴라가 자기 허리에 손을 두르게 하고 이렇게 댄스 하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 레너드가 가만히 진정이 되잖아요. 약물을 발전시키면 정말 인간의 소망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약물 없어도 우리가 진정한 휴먼 터치를 가슴과 가슴의 교통, 존재의 교통이 있다면 저는 스스로도 너도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도
보람 있게 마감하고 행복하게 마감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이 함께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세이어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 자기를 좋아하는 간호사를 쫓아나가잖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교류되고 우리의 진정한 터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15년에 이 올리브 섹슨 닥터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했고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또 나누었습니다. 알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글을 썼습니다.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함께 산 것만으로도 커다란 특혜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현상도 알 수 있지만 숨겨져 있는 본질도 알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함께 한다는 것은 특혜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신도 이웃도 자연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량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품으면 품는 모든 자리에 성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종교밖에는 없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성량을 받은 사람이 품으면 그 성량이 피어나기 때문에. 희년은 가장 당연한 사람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자유할 때 저절로 피어나는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박, 단순, 평범한 함께예요. 특별하면 가짜예요. 이게 중심의 진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 시골 엄마들의 함께함. 엄마들이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식 밥 먹이고 빨래하고 살림 살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심의 진실에는 자식을 위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큰 사람이죠. 그죠? 아무리 봐도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크게 봤을까요? 크게 봤으면 그렇게 고생 안 시켰죠. 함께함이 열한 뻑적지근하면 그건 분명히 가짜예요. 소박, 단순, 평범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함께하심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함께함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구원을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되면 우리의 함께함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섭리를 허용할 수 있어요. 당장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허용할 수 있어요. 섭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용납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용납하는 사람은 바라봄이 생기죠. 피어난 나, 주님 앞에 쓸 때의 나, 한평생을 살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와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 소설은 사실 여러 개의 단편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 중에 한두 개 가지고 만들어서 영화는 소설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브록백 마운틴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 가슴에도 제일 터치된 그 기절이 결국 지옥에선 모두 한 잔의 물을 구할 뿐인데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편해야 되겠다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문제 없어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친 삶이 도달하는 곳은 모든 존재가 상실된 지옥이죠. 거기에서 욕심 부릴까요? 아니에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처럼 한 잔의 물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잠시 있는 이 현상에서 그 탐심과 욕망에 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삶을,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몸부림치듯이 사는 것이죠.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 나에 뜨악하십시오. 뜨악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작고 천박하고 지저분합니까?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뜨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종교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